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1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오늘도 말씀을 읽고 여러분 힘내시고 또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전된 성도들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스겔 마지막입니다. 45장부터 48장. 다소 이제 선지서 중에 길었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선지서 세 부분들을 다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읽어오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이 좀 강력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책망도 주시고 때론 위로도 주시고 우리에게 바르게 하실 수 있는 그 길들을 많이 제시해 준 그런 선지서를 읽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고 지나가는 내용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성경적 그냥 교훈과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회개의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목회자로서 회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직분자로서 또 교회의 리더로서 부모로서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다시금 무너졌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무너뜨리시고 다 흩으셨던 모든 것들이 다시 의의 열매로 심겨지기 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길 바라고 무너졌던 모든 성벽들을 다시 중수해 가서 그렇게 날마다 성화되어져 감으로 우리의 성벽들, 성경적 영적 성벽들이 잘 쌓여져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싸워가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힘을 내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45장에 보시게 되면 1절에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역사적인 모든 그 흐름 가운데 출애굽 시키시고 광야에 40년을 지난 다음에 그 40년 말미에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고 그 땅에 대한 부분들을 분배하는 그런 장면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땅은 크기가 조금씩 다 달라요. 가지고 있는 기업의 양도 땅의 어떤 비옥함, 땅의 환경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땅을 분배하시고 그래 그 땅의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인간의 욕심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땅이 더 좋아 보니까 침범하는 겁니다. 욕심이 생겨나니까 계속해서 침략을 하는 국가 간의 그런 어떤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죄악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들, 왕들 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는 기업과 땅을 주셨는데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내 것이 조금 더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힘을 가진 자들아 너희들도 압제하지도 말고 더 가지려고 욕심 가지지도 말고 약한 자들아 그것 때문에 비교 의식으로 힘겨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기가 끝나고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땅을 다시 한번 터전 삼아서 살아가야 될 회복해야 될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게 되면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치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는 우리에게 탐심과 욕심을 가져다 주어서 더 많이 차지하도록 더 많이 가져가도록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세상적 방법을 쓰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적 방법을 누구나 다 쓰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이렇게 사니까 너도 괜찮아 라는 것으로 타협하게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세속화를 가속화시킨 그런 부분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이 자족과 만족을 방해하는 사단이 주는 욕심과 탐심을 이 45장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스리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5장 말미부터는요 명절을 지켜라. 그래서 이제 속죄제, 번제, 감사제 이것이 이제 46장까지 제사, 제단의 회복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자족하는 신앙 결국 무엇으로 어떤 회복으로 이제 귀결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적 회복이죠. 단순하게 제사의 어떤 행위, 제사를 꼼꼼하게 더 많이 더 잘 드려라 이런 어떤 표면적인 명령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욕심이 가져오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계속해서 그렇게 백성들 압제하고 그런 탐욕스러움으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을 그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고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조차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제사장들마저도 그것이 무너져 있으니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는 욕심 가운데 있었고, 그것이 결국 타락한 성전 문화, 또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간접적 메시지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라는 것이 이제 46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42장 마지막 부분, 19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19절 보시게 되면 그 후에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골을 통해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초소가 있더라. 근데 그 초소가 어디냐면요, 희생 제물을 삶고 굽고 이제 요리하는 부엌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다루는 곳인데요. 굉장히 이제 그 많이 들어오는 제물들을 아주 급히 처리를 하고 요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레위인들의 손이 가고, 또 그곳에서 그 부엌은요, 결국은 시끄러운 장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성소, 경건한 예물을, 또 그 예물을 처리하는 부엌이라는 또 구별된 한 초소가 있는데, 그 초소가 굉장히 그곳에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고, 그곳에서 인간적 욕심과 그곳에서 또 인간적 시끄러운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곳마저도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구별시켜라 라는 것을 이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나 지금이나 부엌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 식당, 교회 부엌, 얼마나 또 시끄러운 원인 제공이 되기도 합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사 드리는 장소에서 떨어진 구별된 처소인 것 같지만 그곳에서도 경건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 모든 경건의 생활화, 이것이 이제 성전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주셨다면, 이제 47장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전에 흘러가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된 그 물이 흘러 넘쳐서 흘러가는 장면들을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영적 의미로 잘 알고 있듯이, 그렇게 한번 또 생각하고 교훈 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 성전에 물이 되어 흘러갑니다. 생명력을 흘려보내고 그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과 도구로 우리 교회와 저희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얼마나 또 거룩하고 책임감 있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과 모든 우리의 언어 행실들이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이기에 더 조심하고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7장에 그렇게 차고 넘치는 물이 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로 여러분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요. 이제 48장에는요, 맨 마지막 35절만 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35절에 이 모든 성전을 한 단어로 딱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여호와 삼마는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이 참된 성전의 의미라는 것을 지금 이 한 절 마무리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계시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시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새로운 성전의 의미를 지금 교훈해주고 있고, 성경의 전체적인 성전의 참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관점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교회, 또 특별히 우리 포에마 교회가 그런 여호와께서 계시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교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성전된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단을 쌓고 예배를 올려드려서 그 예배가 흘러 삶 속의 일상의 예배로 또 이어져가는, 그래서 복음을 흘려보내서 빛을 잃은 모든 곳에 빛을 내고 맛을 내고 생명력을 공급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고 말씀에 읽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성전된 역할들을 남은 한 주 가운데 일상의 예배자로 삶 속에서 그것을 잘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뜻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이 우리 마음 속에 있으니 거룩한 성전된 성도들이 삶 속에서 복음을 흘려보내고 생명력을 이룬 곳에 생명력을 공급하는 참된 교회와 성전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